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부 하나님 연구 두 번째 시간, 성자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성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29장. 하나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님 은혜 베푸사 영 죽을 내 영을 보혈로 건져 주시니 그 사랑 크셔라.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큰 권능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새 생명 되소서.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성부 하나님 연구 두 번째 시간, 성자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성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 연구 첫 번째 시간에 숨어 계시는 성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좌에 좌정하신 최고 1인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앞세워 일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호칭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자는 아들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 그리스도 주님 인자 메시아 임마누엘 구약의 활동자이시고 초림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가시적 실행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밀한 실행자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활동 모습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비슷합니다. 성부는 보좌의 하나님, 성자는 가시적 실행자, 성령은 은밀한 실행자이시다. 오늘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위유일신, 세 신격체로 존재하시는 유일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 그런데 세 신격체,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신, 삼위유일신,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이시다. 또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았으면 아버지도 안 것이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도 본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사실 조금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독생자 그럼 우리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이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는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 예수님은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 아버지께 있어서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아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또는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의 경륜이 내포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장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아버지와 일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악 세상에,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주 생명의 대법칙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고 하셨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만물에게 사랑을 흘러 보내시고 만물은 다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찬양과 기쁨으로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해의 순환, 자해라는 말이 베네퍼센스라는 말, 이 말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에게 흘러나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계속하여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주의 생명의 대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부조와 선지자, 대쟁투 총서 부조와 선지자가 첫 번째 책이지요. 그 부조와 선지자 1장에 보면 항상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동력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본성, 품성, 목적 모든 것이 하나이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시고 아버지와의 의논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성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부,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의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천사들 위에 최상권을 가지신다. 하늘의 모든 존재자, 그러니까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의 뜻을 받드신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보좌 위에 성부와 성자,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의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이 앉으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주위에 모였습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성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똑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뜻을 실행하는 성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종기를 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 거민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활동하시기로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성부와 싸우지 않고 성자와 싸우는가?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의 최상권 자리를 탐낸 것이 사탄입니다. 결국은 삼위일체에 대한 공격이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공격하고 특별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최상권에 대하여 공격하고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신은 피조물이고 그런데 감히 그 창조주께 그 권세를 탐하는 이와 같은 무모한 일을 시도하다가 죄가 시작되고 타락이 시작되고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속의 의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구속의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인간 아담이 타락하게 되면 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평화의 은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다시 한번 오래전에 계획된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로 의논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미 계획이 세워졌지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시는 것이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의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마침내 아버지께서는 계획된 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경탄해야 할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성부께 있어서도 큰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그 희생에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아버지께 있어서 큰 아픔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안 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는 그것도 큰 아픔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은 그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우리보다 성자를 더 사랑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 여러분, 사랑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부는 성자를 주실 만큼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두 딸 영훈이 예원이가 있어요. 야, 너는 영훈이 예원이 중에 누가 더 좋으냐?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영원히를 좋아하나 예원이를 더 좋아하나? 진심은 영원히도 사랑하고 예원이도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원래 사랑하십니다. 하나된 사랑, 삼위일체, 사랑이십니다. 성부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성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자를 통하여 드러나신 성부, 아버지는 숨어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실 분은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고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과 품성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고 아버지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고 아버지는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은가 어머니가 좋은가? 두 분 다 좋은 것이지요. 냉장고에 보관했던 시원한 수박이 좋습니까? 달콤한 참외가 좋습니까? 매우 잘 익은 복숭아가 좋습니까? 아니면 빛깔이 좋고 향기 나는 왕자두가 좋습니까? 속에 꿀이 들어있는 사과가 좋습니까? 물이 줄줄 흐르는 배가 좋습니까? 한라봉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레드향, 천혜향이 맛있을까요? 태국에 가면 과일의 왕 두리안이 있어요. 두리안이 좋으냐? 아니면 과일의 여왕 망고스틴이 좋은가? 다 좋은 것이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라봉도 좋고 레드향도 좋고 사과도 맛있고 배도 맛있고 복숭아도 맛있고 자두도 맛있고 수박도 좋고 참외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엄마도 좋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 모두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다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선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참 좋으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제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잘 배우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모습이 곧 아버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늘을 위하여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